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맨 나중에 있습니다. 혹자는 절제의 열매가 어쩌면 사랑보다 희락보다 화평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맨 나중에 넣어놨다 하지만, 그런 말로 한다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에 오히려 나중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거죠.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차는 흉기가 되죠. 절제가 있기에 사랑이 사랑될 수 있고, 희락이 희락될 수 있고, 화평이 화평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 이렇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조절 능력. 그래서 EQ 항목 중에, 그러니까 행복 지수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항목 하나가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형무소에 있는 감옥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옥에 간 사람들이 착할까요? 여러분이 착할까요? 더 착하다 소리는 못하겠죠. 감옥에 간 사람들 거의 99% 특징이 있어요.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순간 올라왔을 때 참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한 가정에 아들 내외가 이혼 소송 가운데 울면서 상담을 요청한 가정이 있었어요. 며느리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며느리에 대해서 폭탄을 퍼부었을 때 우리 냉정하게 돌아보자. 며느리가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딱 하나예요. 남편의 욱성질. 때리진 않았지만, 어떻게 한 것은 아니지만 감정 조절하지 못한 채 순간순간 이 폭발이 결국은 아내로 하여금 이렇게 겉돌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었죠. 사람이 그 연수를 더해가면서 배우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던 아니 믿던 인생이 부록의 나이 40 넘어 50 넘어 60 넘어 보면 결국엔 고백 한마디 하는 게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신기한 것은 결론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합니다. 분노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그 분노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셨습니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짜 신앙, 진짜 인격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는 것이 인격이고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도둑놈끼리도 친합니다. 깡패끼리도 친하고. 진짜 신앙은 울타리를 쌓고 나하고 맞는 사람, 다른 사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분노에 대해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해도 분노는 결국은 환경의 문제,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라고 접근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의 보내심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네가 왜 가야 하는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길이 참아 설득하심에도
요나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나서 4장 9절을 한 절만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나는 못 꺾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될까? 요나가 그리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 일본 사람들 핍박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일본 사람이 제암리교에 불도 질렀고 예를 들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한테 당했는데 기도를 막 했더니 너는 너를 죽인 일본 사람 그 마을에 가서 선교해라. 그럼 어렵거든요. 그러면 가겠어요? 어쩌면 나 못 가요. 난 다른 데는 다 가도 일본은 싫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 일본에 대하여 그 뭔가 그 묘한 그 정치적 정서적 그 야릇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조크 유머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특별히 지금 갑자기 하나 생각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셋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바다 한중간에서 헤매이다 이렇게 무인도에 이렇게 가게 됐더니 식인종들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게 됐다고 식인종들이 잔뜩 모여서 외식을 할 준비를 하는데 이 셋이서 말도 안 통하는데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먹을까 해서 계속해도 되겠지. 이거 조금 설교하고는 상관없는데 떠오르는 얘기라. 그랬더니 식인종들이 가서 열매를 10개씩 따오면 너희를 살려줄 수가 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잽싸가서 10마리를 따왔는데 미국 사람이 사과 10개를 따왔더니 식인종들이 하는 말이 그 사과를 똥구멍에 넣어라. 10개를 다 넣으면 살려주겠다 했더니 똥구멍에 넣다가 미국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외식을 하는 거지. 한국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던 게 딸기를 10개 따는데 딸기 정도는 항문에 넣을 수 있지. 그리고는 7개, 8개, 9개를 넣다가 죽어버렸어. 일본 사람도 죽었어.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이 물어봐. 나는 사과니까 죽었는데 너는 왜 딸기인데 죽었냐. 그러니까 나도 안 죽을 줄 알았다고. 근데 딸기를 8개 넣다가 9개 넣다가 일본 사람을 보았더니 수박 10개를 따왔더라. 그거 보다가 웃고 죽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든 그 일본과의 그 야리꾸리한 묘가 있는데 내가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안 하는 이유는 설교는 기억 않고 집에 가서 이제 사과, 딸기, 수박 하다가 또 하나 해줄까? 요나가 분노했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명분 앞에서도 분노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36장 1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 가운데 빠지게 하며 강교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항상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서 27장 3절에도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죠.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19절에 너희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에베소 4장 20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이러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무슨 문제를 접근할 때 옳으냐 그러냐, 내가 잘못했냐 잘했냐로 접근하지 않게 됩니다. 살아보니 정말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 자체가 다 실수하며 사는 거더라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를 좀 덜 하느냐 더 하느냐, 들키느냐 들키지 않느냐의 차이지 다 그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 때, 신방을 갈 때, 대화를 할 때 여기가 요동친 가운데 입을 열어서 제가 이익 본 적이 없어요. 늘 여기가 차분해야. 그래서 5분도 10분도 기도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알았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분노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분노죠. 그 형의 입장에서는 당연할지 몰라도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었습니다. 너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놀랍게도 성경은 분노하는 이유가 아무리 당연하다 해도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니, 모세의 분노는 가나안 사형 선고를 받게 했으니 그가 지팡이로 내려쳐 분노를 표현할 때 너 가나안 못 가였습니다. 성경에 처음 분노자로 소개된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분노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인은 귀하게 태어나 귀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절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마도 이 가인을 낳고는 아마도 기뻐 뛰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는 중에 기다리던 어쩌면 자식이 태어났으니 가인이요 아마 늘 처대가 그러한 것처럼 그러하지 않았을까. 2절에 상대적으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러니까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1절 가인은 요란 떨더니 아벨은 낳으려고 단 게 아니라 어쩌다 낳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 형제는 부모에게 배운 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가인을 처음 제사 예배의 실패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락되지 못한 제사, 연락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학자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조명을 하면 4절 5절을 해서 해답을 찾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벨도 가인도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말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물과 더불어 아벨은 자신을 드렸고 가인은 제물은 드렸지만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핵심, 제사의 핵심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일 수 없습니다. 예배의 핵심, 제사의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나를 원하시니까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낮에 제가 사부 예배 때 핸드폰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청년들 때문에 잠깐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핸드폰의 매너를 앞으로 좀 우리가 이걸 누군가를 사람을 만날 때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유는 물론 성경을 들지 않아도 핸드폰에 성경이 나오지만 문자 왔다고 삐 하면 성경이 있다가 문자를 읽을 수밖에 없는 유혹에 처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러 신방 가면 신방대원 중에 하나가 몰래 전화코드 뽑는 신방대원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고자 하는 신방대원이 왜 여러 필요했죠? 전화기 뽑는 사람, 그리고 아이 보아주는 사람, 말씀 듣도록. 예배를 어찌하면 돕는 자로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핸드폰 사용 매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호승 목사님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날 때 그 만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핸드폰을 끄든지 놓고 가든지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이 사람과 대화 끝날 때까지는, 볼일을 다 볼 때까지는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따르릉 울리는 건 앞에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화할 때 핸드폰이 아주 중요한 전화가 와야 된다면 딱 놓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대화 중에 제가 핸드폰을 받아도 되겠죠? 그러면 놓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람 김미영 팀장한테 대출 받을 거냐고 전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대화를 해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여행을 가도 이제는 몇 시부터 며칠까지는 핸드폰 다 압수하지 않으면 여행을 가도 여행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될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년들에게 앞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좀 대화를 하면 앞에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중간에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거, 이건 예의가 아니다. 앞으로 사업을 해도, 앞으로 취직을 해도 이런 부분에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드리지 않는, 정성이 없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바로 가인의 예배가 받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나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금은 했지만, 몸뚱아리는 와서 앉아 있었지만 나를 드리지 않았다였습니다.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누구였죠? 놀랍게도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제사에 성공한 아벨을 향하여 분노하니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살인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이 살인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입니다. 처음부터 제사에 실패했을 때 내가 이 아벨을 죽여야지, 이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로였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그 9절 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방송실 안 할란가 봅니다. 여기에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게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향하여 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고하고. 따라서 합시다. 고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순전히 우리 안산식으로 한번 해볼까? 얼른 이해가 될 텐데. 좀 말이 좀 그렇긴 해도 원색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따라서 합시다. 씹었다. 왜 안 따라서 해요? 가인이 실패한 가인이 아벨을 말로 퍼부은 겁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게 말이 그렇게 끌고 가면 분노에 분노를 대어가며 어느 날 조정 능력은 상실한 채 아벨을 보는 순간 돌을 들어 살인을 하게 된 거죠.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가 아니어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교하여 받은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여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심을 보면 이삭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형식상은 이삭을 요구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 자신을 원한 겁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찾지 않고 너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늘 환경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성도님들에게 몇 번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분은 해답이 아니라고. 더 좋은 사람은 해답일까?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해답이 아니라고. 여러분, 다 약한 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맡았기에 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대통령 하나가 잘한다고 해서 3만 불, 4만 불이 된다고 해서 우리를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으라고 하진 않아요. 더 처절한 전쟁이죠. 미국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일본이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처럼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국가적으로는 좀 가난해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보다 잘 살고 일본보다 잘 살고 독일보다 잘 살고 그것까지 하면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 삽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수세식 화장실 있는 거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지방 가면 지금도 퍼세식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참 방 안에서 불도 안 떼고 다 해결. 지금 옆에 사람 물어봐. 뭐가 불만인데? 그렇게 한번 물어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 봐요. 저절로 아닙니다. 분노하여 이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을 들켜버려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여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사람이 마음을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노를 들키고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끌고 가버리며 그 분노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그 분노한 감정이 나를 끌고 가면 그 길 끝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절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분노할 때 결정하면 안 돼요. 이혼을 하더라도 분노 가운데 하면 안 돼요.
몇 달을 참아 절제를 하고 분노가 싹 가라앉은 뒤에 이혼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다스리면 돼요. 분노할 때는 입을 닫고 정답을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분노하니까 인간이에요. 누구도 이걸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러면서 바로 주셨던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였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가 너를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나 인간 뒷구로 죄입니다. 인간은 죄를 원합니다. 죄로 끌고 갑니다. 이런 나를 다스리는 것,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죄가 내 삶을 결정하게 하지 못하도록,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참고, 그것이 믿음이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행동까지 이르게 돼요. 결국은 아벨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은 축복이고, 죄는 죄를 낳게 되고 결국은 죄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참 신기한 게 성경적으로 보면 너 참고 인내해라 그래요. 근데 그 참고 인내하라는 걸 가만히 보면 억지로 참고 인내하라 그런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참는 게 이익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막 한바탕 하려다가 참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면 며칠 있다 보면 한바탕 할 걸 그래서 잘 참았어. 잘 참았지. 한바탕 뒤집고 나면 잘 뒤집었어. 참을 걸 그래서. 아직도 잘 뒤집었어? 여러분, 인생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옳고 그름을 말해봐도 다 도토리 기재기. 가정에서 살아보니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걸음 간. 지금 우리 아내가 없어요. 시에라리온 가고. 참 신기해요. 남편이 어디 출장 가면 여자는 푹 잤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여자가 없는데도 자다가 몇 번 깨. 얼마나 일일이야. 편하고 좋은데. 이게 신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주일 준비를, 내가요 늘 그래요. 나 주일 준비 조용한 데서 조용히 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나 교회에서 늦게 올래 그러면 주일이 아무리 준비해도 그래도 일찍 와서 쉬어야지 막 그래. 그래서 조용하면 좋겠다. 어제 너무 조용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매일 잔소리해도 얼굴 핥혀도 있는 게 낫겠다. 이게 사람이 신기하더라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100% 옳은 것도 정답도 아니더라 그 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조용히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바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연수를 다 이렇게 채워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하시는 말씀이 다 이래요. 안 되는 게 은혜여. 안 되는 게 은혜여. 도대체 저 말이 무엇일까?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살아보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 되는 게 은혜야.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나를 다스리는 방법, 예배에서 성공자가 돼야 되고, 예배 때 늘상 은혜를 받고, 예배 때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언제 어디 가서 나를 내려놓겠어요? 예배 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언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논리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건 누구나 당연하죠. 그러나 내 말이 맞고 네가 틀린데도 내 말이 맞는 말을 내려놓는 게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인격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실수 많고 허물 많은 그것이 가정인 이유가 뭐예요? 자식 앞에서 나를 내려놓잖아요. 자식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참 사람이, 제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불 끄는 일입니다. 보일러 온도 내리고. 우리 집에서 나는 쫌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봐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전략할 수 있는 건 전략하자. 그래서 불도 끄고 오고. 애들이 방에서 나오면 불을 안 끄고 나와요. 뭐 나와서 2시간 3시간 있을 거면서. 그럼 내가 가서 끄고 싶은데 끄면 또 쫌뽀라고 그러니까 안 끄고. 가슴앓이 말이에요. 전현이 저거 불도 안 끄고 저놈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불도 안 끄고, 우리 딸이 방 얻어서 회사 다닌다고 방 얻어서 지금 나가서 이렇게 토요일이면 오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 딸 집을 갔어. 아빠 간다고 마중을 잠깐 나와. 1분 마중 나오는데 불을 꺼. 불을 꺼서 내가 놀랬어. 왜냐하면 지 돈으로 전기세 내야 되니까. 내가 불 끄는 거 보고, 야 잠깐 있다 들어갈 텐데 불을 왜 끄냐 그러니까, 가 그러고 꺼. 지 돈이니까. 때가 되면 아는구나. 때가 되면. 여러분, 마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듯이 종종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교회에서 멀어지게, 배우자가 멀어지게,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60이 되어 하나씩 점검하면서 할 수 있는 건, 고집 피우고 이겨먹던 건 다 내 안에 부끄러움으로 남아있고, 내가 내려놓았던 거, 당했던 건 지금 다 이 안에 은혜로 담겨 있음을 확인하면서, 뭘 그렇게 욕심을 내고 이겨먹고 삽니까? 우리 또 한번 내려놓고, 우리 또 한번 나 자신을 절제하며, 나 때문에 주변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으면, 남자분들이 이걸 잘해야 돼. 남자분들은 죽으라고 이러라고 다 하고, 아내한테 어쩌다 한번 화내면 여자들은 그것만 적어놔.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한번 마귀가 선악과를 먹이듯이 우리를 탁 부채질할 때, 주여가 안 되면 죽여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던, 내려놓았던,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나를 다스리며, 마귀가 선악과를 먹일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나를 조절하고 절제하여 여러분 삶에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재명아 너만 죽으면 돼. 시작.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